육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중직자 메시지 캠프와 금요기도의 말씀은 우리가 좀 초점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직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은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말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후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그 눈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후대들도 지금의 메시지나 또 주일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오늘의 예배 시간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육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후대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들은 10대 그때에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었는지, 또한 육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적인 결과 이전에 제가 겪었던 것을 그냥 이제 이해를 이제 전달을 드리면은 저에게 육신적인 문제는 10대 때 제가 생각했던 육신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질병이었습니다. 아프거나 내 몸에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근데 눈에 보이기에 아픈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삼았던 문제는 외모인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성에 대한 눈이 이제 뜨여지기 시작하고 괜히 예쁜 여자에게 눈이 가기도 하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는 그 이성이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외모가 어떻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반바지, 반팔을 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의 다리, 친구들의 종아리를 보면서 저의 다리와 저의 종아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왠지 모르시겠죠? 제 종아리가 다른 남자들보다 굵은 거예요. 근데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친구들하고 다르게 왜 종아리가 얇지 않고 왜 두껍지?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종아리 한번 봤다가 제 다리 종아리 한번 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이 막 오래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 지금에서야는 별것 아닌 문제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에게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과 사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도 이제 친구들이 적지만은 그 적은 친구들과 이제 깊은 이제 관계들, 우정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하만다락방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저에게 오는 이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이제 불신자 친구들보다는 교회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이게 저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예전에 제가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리를 해보니까는 뭐 이 정도를 두고 내가 육신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분명히 육신의 문제는 병원에 가면 낫는 문제여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문제이고 한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왜 사람들이 이 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왜 자꾸만 이것이 반복이 되어질까? 단순히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저에게 아주 서서히 스며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것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났다기보다도 그렇게 내가 들어왔던 이것이 나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항상 내 자신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의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내 모습이 이래도 내 모습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조금씩 저에게 제 삶 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항상 저는 생일 때마다 질문했던 것이 왜 내가 태어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냐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이 아니냐라는 이것이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조금씩 제 삶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육신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른이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서 과정들을 통해서 왜 복음만이 나에게 답인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어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은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불신자를 보거나 혹은 우리 후대들을 보거나 조금 미성숙해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도 있겠지만은 이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앞서서 우리 후대를 볼 때 지금의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 후대들이 넘어져도 실수해도
상처를 입어도 그 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이 되어야지 그 뒤에 올바른 답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찾아온 것은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것이죠. 그래서 잎을 가져다가 자신의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그 잎을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단순히 취향이 뭔가 다른 옷을 입으면 좋겠다, 취향의 변화인가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귀찮다, 그런 변화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온 이유, 그 육신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오히려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먹을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육신이 완전히 병들어서 땅의 지배를 당하고 땅에 전복당하는 그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이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육신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속삭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문제는 결국에 내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 방향, 이것을 완전히 상실한 그 결과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어져서 나의 오늘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땅의 축복을 따라 세상적인 축복을 따라가는 그 오늘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알고 이 답을 가지고 보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뭔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99명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한 명인 우리 후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들이 문제가 정말 왔을 때, 아니면 문제로 삼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속에 진짜 근본적인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복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흩어진 그 이유가 불신앙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흩어진 현장 속에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개인 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 귀신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흑암에 결박되어진다.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전만 해도 불신앙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다면은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분명한 응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병을 고치시고, 또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데려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선포되어짐으로 그 속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또한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똑같은 그 생명 운동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의 성에서도,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병, 약한 자들 대신하고 그 병들을 짊어지기 위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이 그 성에, 사마리아의 성에, 그리고 그 짐을 짊어졌던 자들에게 기쁨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의미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잃었던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그 어두움이, 그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 모든 것 살리는 그 생명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 속에 우리가 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보혜사 성령도 역사가 있지만은, 능력이 있지만은 흑암도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듣지를 못하게 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들어도 우리의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결실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안에 여러 욕심과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도록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 또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했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자꾸만 그 속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과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할 때에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근본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우리의 육신에 대한 의미들, 육신에 대한 올바른 기능이 그때부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사명,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자꾸만 우리는 복음 말고도 다른 것 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문제로 삼아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이제 분명한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나의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나의 육신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증거거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었던 자들, 내 주위에 있는 자들, 또한 미래의 그 시대에
살리는 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근본 해답, 복음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놓쳤던 우리의 육신의 축복, 육신의 의미, 이것을 회복을 하여서 우리가 바로 우리 몸 자체가 고운 가루로서,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가 바로 향기로운 하나님의 소재의 예물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후대 제자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오늘 속에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자리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근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붙잡음으로 있는 그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 속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한 사명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